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동문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진영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까지 5주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비해서 방송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열심히 식어지고 신앙이 나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교회 연로하신 어르신을 비롯하여 어린아이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가온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기부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과 각처의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작업 환경 하에서 방역과 치료를 힘쓰는 의료인과 방역 봉사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윗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구호와 간호 등을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비상시국에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관심과 배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교만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해외의 열악한 환경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으로부터 선교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지하교에서 숨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의사자 황석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고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해서 매주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돌봄과 또 기도는 끊이지 않냐고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아직은 그렇게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제 곧 그렇게 멸망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충격받고 실망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렸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영적인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회복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돼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를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제가 특별히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바로 상한갈대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42장을 다른 별명으로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의 노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종의 노래라는 말로 예언을 한 것인데 이사야서에 네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49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 다음에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52장 12절에서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또 현실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눈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한갈대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강가에 가서 갈대밭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이 갈대가 있는 땅은 쓰지 않는 쓸모없는 땅에 갈대가 심어집니다. 아니면 저절로 낫든지요. 그래서 대부분 강변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갈대 중에서도 특별히 그냥 서 있는 갈대가 아니라 갈대도 예쁜 갈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상한 갈대라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대 자체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갈대가 있는 땅도 쓸모가 없고 갈대조차도 쓸모가 없는데 그 쓸모없는 갈대 중에서도 지금 중간이 끊어진 상한 갈대,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갈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그런 바벨론 땅이 비록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땅이고 강대국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땅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암흑기의 땅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이방과 우상의 땅,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화려한 문명을 가진 나라일수록 이 코로나19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감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염 중에 대부분이 어디 살아요? 뉴욕 땅에 사는 겁니다. 제가 뉴욕 땅에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고 가장 돈이 많은 도시인데,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이 가장 많은 것도 또 뉴욕 땅입니다. 그 뉴욕 땅 맨하탄 주변에 한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브롱스라든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브루클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정말 그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 상태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병원조차도 없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고통과 아픔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뉴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인 문명을 자랑하고 아무리 발전된 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영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척박한 땅, 소망 없는 땅에 상한 갈대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해서 죽어가는 갈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재밌는데요. 이 등불이 히브리어로 피시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피시타의 뜻에는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심지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심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71년도, 70년도니까요. 그 당시에 시골에 저희 외가댁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깊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호롱불로 불을 밤중에 밝혔습니다. 근데 시골에 기름이 아깝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호롱불을 정말 아껴서 씁니다. 마지막까지 그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그때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롱불 밑에서 동화책도 보고 방학수제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호롱불 속에 지금 제가 두 가지 호롱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불이 켜진 호롱불이고요. 하나는 불이 꺼진 호롱불입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밤중에 옆집에 마실이라 그러죠. 이렇게 놀러 가셨는데 그새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랑 비슷한 그림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때의 등잔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탁 꺼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름이 없으니까 이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탄 냄새가 온 방 안에 퍼지는데 그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탄 냄새가. 근데 이 말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심지가 타들어가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 나중에 기름을 부어도 이 심지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공급해도 더 이상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심지처럼 다 타버린 인생, 마지막까지 모든 소망을 다 소진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지금 꺼져가는 등불, 정확하게 말한다면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했던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다 타버린, 더 이상은 영적인 불이 붙을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오늘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내 마음과 내 심정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꺼져가는 등불과 그리고 상한갈대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리고 또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픈 현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통들이 바로 이 상한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그 등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그 현실을 깨달아야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출발점, 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상한갈대라는 연약한 위치, 타들어가는 심지와 같은 무능한 죄인의 몸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워진 모습이지, 원래 내 모습은 상한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나의 정체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하고 상한갈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나의 첫 번째 모습, 원래의 모습을 깨달아 다시 한번 이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면 우리가 회복하고 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6절과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수학자요 철학자로 유명한 파스칼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철학적인 변증의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 파스칼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갈대라는 말 자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갈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생각하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자, 파스칼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와 같이 무능한 우리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한 방울의 물로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면서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스칼은 이 연약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그 앞에 생각하는 이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아는 데서 그 위대함은 시작이 된다.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위대함은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비참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파스칼의 이 숨어있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상한 갈대처럼 타들어가는 심지, 상한 갈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지한 교만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파스칼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했던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아직도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었다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뛰어나게 했냐면, 설교를 뛰어나게 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줬냐면,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는 대단한 그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역을 하다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고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고 영국과 미국을 오감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분 중에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는 헌팅턴 여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왜 나는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헌팅턴 백작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여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감사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힘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소연을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투로 이거 다 잃어버린 거 감사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이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설교하셨잖아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만일 목사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우리 역사적인 그 교회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성도가 목사를 감동 주고 세웠던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이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희망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번에 뉴스에 봤더니 10년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10년이 날아간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모아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요 몇 달 사이에 그냥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감염되어 생명까지 잃어버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것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처럼 꺼져가는 등불이요 심지처럼 다 타들어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울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늘 주님의 그 소망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도 주님을 붙들 수 없을 때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의지하는 자녀, 나는 연약하여 그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줘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그 강한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부에서든 세계 지금 각국의 나라에서 또 수많은 봉사자들이 또 병원에서 약국에서 정말 이것을 이겨나기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마지막에 최선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최선 속에서도 가장 우월한 최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최선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죠.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잃어버리는 중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 잃어버린 나, 희망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신, 나를 섬기러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종의 노래,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고 바로 내 가정의 은혜가 되고 바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한 25분 정도에 30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짧아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리고
정말 상한 갈대처럼 내가 이 세상을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러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우리의 믿음은 적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지하시는 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고백하여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하고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은 힘있고 강하여 우리의 심령골수에 놀라운 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부족했지만 오직 상한 갈대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의 첫걸음을 만나고 회복의 첫걸음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의 첫걸음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직 감사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운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약한 육신을 가지고 병마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할 때도 다시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각 곳에서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욱더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동안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새로운 생명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또한 북녘 동포들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 위에, 또 각국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다시 회복될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방방곡곡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고요. 잠깐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하기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상황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의 제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들어가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잘 전달돼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평안한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주보의 순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면서 함께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환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많이 답답하고 외출도 못하고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그러한 이 조치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되도록 우리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식적인 모든 모임들은 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꼭 기원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더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